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는 반면에 그 만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조차 달라집니다. 특별히 요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도 그렇고 특별히 또 정치계에서도 이 학폭에 관해서 말도 많고 드라마나 영화도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어린 학생이 어릴 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 결과로 심지어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셔요.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또 도움을 준다면 그것만큼 내 인생에서 큰 힘이 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이 성경 인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 어쨌든 다윗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사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핍박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썼던 그 많은 시편의 내용들, 그 식구들을 보면 그의 심정이 어떻게 절절했는지,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다윗은 특별히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동안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을 통해서 많은 힘을 또 도움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해서 그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된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의 그 상황 속에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을 도와줬던 그에게 힘이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줌으로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이끌려갈 때도 있고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한다라는 소식을 접하니 바르실레가 다윗을 환송하기 위해서 요단으로 직접 내려온 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르실레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가 참 자상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 다윗 일행을 위해서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소비와 마길과 더불어서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와서 그 다윗 일행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들의 공로가 참 컸습니다. 만일 이들이 물품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윗 일행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지치고 또 허기지고 힘든 가운데 오히려 이 압살롬의 군대 추격으로 인해서 그 괴멸될 그런 위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실레와 이 두 사람의 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치하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 다윗이 떠나는 그 마지막까지 도와주고자 이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요단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에 대해서 그냥 예전에 한번 이렇게 도와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늘 마음으로 쓰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 쓰고 있다가 다윗이 다시 이제 황궁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요단까지 내려와서 다윗의 길을 응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웃에 대해서 도와줄 때 내가 언제까지 또 몇 번까지 도와줘야 되냐 이제 그런 마음 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뭐 언제든지 또 잘 하기도 하지만 그걸 한 번 도와줬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참된 사랑이라기보다도 그냥 한 번 내가 베풀었던 자선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이 몇몇 피상적인 행위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관심과 배려, 그리고 끝까지 돌봐주는 그 책임과 지속적인 보살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행동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요. 그는 버려진 이웃을 보고 불쌍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움직여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처 입은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지요. 그리고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물질까지 다 내놓으면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음에 오는 길에 들러서 갚아주겠다라고 잘 보살펴 달라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은 이웃에 대해서 취하는 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책임이다라는 거지요. 흔히들 지금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코 더럽혀지거나 곡해되어서는 안 될 사랑까지도 인스턴트화 되어가고 또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게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이 참사랑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을 보면 바르실레가 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르실레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 필요한 물품들을 싣고 와서 다윗 일행을 공개할 때 아마도 다윗 일행의 수가 대략 1000명 정도는 됐습니다. 근데 그 필요를 다 채워줬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르실레가 큰 부자라는 표현으로 봐서 1000명 정도 먹이는데 큰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거기 그 공개하는 그 바르실레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돈이 많다고 해서 결코 남을 도와주거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궁색한 경우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다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때 평생 동안 폐지 죽고 해서 모았던 1, 2억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한다든지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리지만 대단한 부자들이 뭔가를 했다라는 건 물론 매스컴에서 집중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바르실레의 진실한 사랑의 행위로 그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즉 왕이 직접 자기를 섬기겠다라는 놀라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랑이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거 없으니까 나는 베풀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 바르실레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물질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내가 당신을 공개할 테니까 나랑 예루살렘에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부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마음을 다윗이 알았다면 이 정도까지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그 바르실레 중심을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계명, 나눔의 계명을 실천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즉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거든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것들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베풀고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손에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필요한 이웃이 보인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물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보다는 그 따뜻한 격려의 말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의 그 한강의 다리들에 가면 워낙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SOS 전화도 이렇고 또 문구들이 다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힘내십시오, 뭐 당신 곁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등등, 그런 문구들을 통해서 이 극단적인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뻔했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상급이 바로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다윗이 바르실레를 향해서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마하나임에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 바르실레가 직접 찾아와서 환대하면서 위로한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을 당시 바르실레는 평민이었고 다윗은 비록 도피 중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윗은 이 길르앗 지역을 점령한 후에 이 공의를 행함으로써 그곳 사람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가 마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베푼 은혜가 있으니까 너네들이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르실레의 환대를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더 큰 것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이 받을 것은 절대 잃어보지 않지만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가 돼야 됩니다. 즉 타인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 건 금방 잊어버려도 되지만 받은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갚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걸 잊지 않고 돌려주고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잊고도 이를 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고백하면서 찬양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서양 결혼 중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부터 우정은 깨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야 우리 친구니까 우리 가족이잖아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베푼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그럴 때부터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그들이 내게 베푼 것에 대해서 더 정중하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항상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고도 이를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셨던 반면 나병의 치유를 받고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단 한 명 감사하러 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까지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안타깝게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무감각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하는 진실한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는 사람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36절을 보면 바르실레는 자신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를 갚겠다라는 이 다윗을 향해 좋은 왕을 모시고 그냥 요단을 건너려고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자신이 베푼 호의와 은혜에 대해서 생색내는 게 아니라 아예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호의를 베풀고도 이를 과장하고 그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그 호의가 사람들에게 잊어질 때는 오히려 온갖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과 덕은 이를 드러내려고 할 때보다 감출 때 더 빛나고 드러나는 법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나서 그걸 계속 생색내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셔요? 아니 차라리 저거 안 받고 말지. 그리고 받은 거 그냥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나를 도와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나에게 힘이 되고 묵묵하게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렇게 얘기할 텐데 자기 입으로 나팔 불고 다니면서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야 그냥 저 받은 거 갖고 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일일수록 더 은밀하게 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선이라 할지라도 드러내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결코 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2절 4절에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그 일에 대해서 남들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게 더 낫고 선을 행한다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큰 절망 중에 있던 자를 건지셨다 해도 그 이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해야 할 일을 찾으셨을 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상대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지요. 또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타내야 할 믿음의 증거와 또 타인을 향하여 베푸는 덕스러운 행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급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을 향해서 바르실레는 35절 36절에서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의 이런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왔을 때 많은 물품을 싣고 왔으나 그의 동기는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다윗 일행이 들에서 피곤하고 힘든 것을 염려한 까닭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일 이 일이 압살롬에게 발각된다면 이 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다고 쳐보십시오. 바르실레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은 다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바르실레는 단순하게 다윗의 환심을 사고 자기 주인을 모함해 그 모든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물품을 싣고 온 시바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르실레는 호의를 베풀고도 이를 결코 자랑하거나 생색을 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참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바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대가를 바라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준 거 그것보다 더 적게 받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비우셨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려거든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거래로 오염되어 버린 이 사랑의 참된 실체를 재현해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계가 상업화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사랑과 결혼마저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함으로써 날로 혼탁해져만 가는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사랑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바르실레는 은혜를 갚으려는 다윗에게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왕의 종으로 표현된 이 기맘은 열왕기상 2장 7절을 참고할 때 바르실레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지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읽다가 그러면 그렇지 자기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아들을 뒤밀어서 아들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르실레는 그 중심이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들을 다윗의 손에 의탁하는 것도 아들을 위함이기보다는 다윗을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그 다윗의 많은 신하들 그리고 그 궁에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의 편에 섰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궁을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처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 나라의 역사를 담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어렵고 힘든 처지를 잘 알았던 이 바르실레는 어디 의탁할 거 없고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다윗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기맘을 붙이면서 왕이시여 이 아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이 아들이 중심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왕을 섬길 테니까 옆에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속뜻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속 내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김함은 아버지 바르실레 때문에 다윗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또 그 뒤에 자기 스스로에게도 좋은 경험과 또 좋은 것이 생기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김함과 동행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이 부모가 행한 선의 열매는 자녀에게 유전되고 물려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고 또 명예와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도록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28편은 우리에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전도서 2장 21절은 그 재산도 결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돌아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자손들에게 남겨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예전에는 돈 있고 힘 없으면 만사 오케이다 라고 하지만 요즘 보면 그래도 정의는 좀 살아있어서 악한 세상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왕왕 보잖아요. 워낙 SNS나 이런 게 발달돼 있으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미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식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세상의 방식대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 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라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키운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남기고 그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선행으로 인해서 자손이 복을 얻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비보셋은 부친 요나단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부친 다윗으로 인해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청결한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에 나타난 바 공과 의를 행하면서 그 거룩한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올리는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선한 교훈과 삶의 모습은 자녀들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산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룩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37절 상반절을 보면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향해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르실레는 다윗의 왕의 호의를 사용하면서 자기 고향, 그러니까 조상 쪽부터 물려져 내려온 기업으로 돌아가서 거기 머물다가 죽어서 자기 부모와 조상의 묘 곁에서 장사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언급한 이 기업과 매장지는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이 기업, 그러니까 정착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차지한 이 안식의 땅으로서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종적으로 돌아가 안식할 본향,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조상의 묘, 또 부모 묘 곁에 장사되기를, 매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 조상들과 부모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안식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자기도 그러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입한 이 막벨라 굴에 이삭이나 야곱 등 자손들이 함께 매장된 것, 그것과 같은 의미이고, 다윗이 장사된 다윗성에 유다 열왕들이 장사된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종국에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의 진심 어린 이 감사와 호의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단순히 자신이 사는 곳이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또는 다윗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기 위해서라고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나이에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편안한 삶을 즐기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지키면서 그 삶을 마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부모의 묘 곁에 묻힘으로써 그의 부모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돌아갔던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처소에 바르실레 자신도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지요. 다윗 왕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소망을 피력한 이 바르실레의 이러한 말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거해야 할 처소와 돌아가야 할 본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지요. 또 더 편한 삶을 살아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자리를 얻고자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에서의 이 안락한 생활과 또 세상에서의 특별한 자리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저 천국에 대해서 아무 소망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히 소망할 바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저 천국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분명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와 같이 또한 여러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이 아니라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저 안식의 처소를 소망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이 바로 저 천국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영화보다 행복하고 복되고
고귀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한 덕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대단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대신 어려움을 처한 다윗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행동에서 그는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자연스럽게 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실한 성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월이 주는 원숙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 좋은 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좋은 친구를 붙여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좋은 친구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값없이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